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러저러한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돈과 미혹에 빠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성도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언제나 주의 날이 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살기 때문에 당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으로 산 사람은 당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하다 그런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강림이란 말은 내릴 강자에다가 온다,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강림하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네,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또 오면 이제 두 번째 오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제 세상의 종말과 주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고 다른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보면 항상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날이 올 것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일들을 몇 가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먼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는 할 때 그날은 주의 날이죠. 주의 재림이 오려면 그 전에 먼저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배교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하는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믿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가끔 보면 저분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목회하다 보면 여러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말은 실제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죠.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또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 뭐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저기 뭐 안상홍교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 뭐 전동신교 이런 사람들 보면 거기에 최종적인 신은 자기입니다. 자기. 인간인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마지막 그 선에 거기 자기를 두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여기 끝에 보면 4절 끝에 나오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인 자기로부터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요거 이 진리, 그것이 뭐든지 그 교리든지 이것이 구원을 준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이 아닌 인간 이외의 존재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교와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두 번째는 그런 악한 자의 활동이 잠시 제재를 받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게 해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이제 여기 보면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불법의 사람들의 활동을 막는 자가 누굴까?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법이라고도 하고 건강한 정부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막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때가 되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완연하게 드러나서 활동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세상 종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징조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와중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약한 자의 미혹하는 활동에 넘어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보이는 영적 존재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것은 그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무튼 이 사탄의 활동이 있고, 그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라는 그런 적그리스도, 이단의 활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
미혹하는 것에 속임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존재를 믿기에 나를 믿겠어?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배를 섬기고 또 자기만의 그런 세상을 구축하는,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스스로도 이렇게 거기에 빠지지만, 그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나와요. 현재적인 심판이, 미래의 심판 말고 현재적인 심판에 보면, 노마스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게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끝까지 가봐라 놔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허무하고 얼마나 쓸쓸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 순간 이러면 죽겠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또 놔둔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미혹의 상황을 두셔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라 놔둔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막 고집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고집하게 가는 그런 삶의 형태도 있습니다. 보면 있어요. 끝까지 방해하고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러면 이 세상 미혹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그냥 살도록 하셔서 그 미혹의 결과로 심판을 가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도록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갈 때는 하나님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결국에는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하는데 15절 16절 말씀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상황을 이제 받으면서 권면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이러저러한 혼돈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하나는 3절에 나온 건데, 누가 어떠한 일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뭐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의 이런 현연한 모습에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전통을 붙들고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전통은 지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서와 이 서신서 전부가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서 유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종말의 현상을 볼 때,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위기를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 한번 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기후변화 위기가 지금 온 세상을 덮어서 막 여기저기 홍수, 지진, 가뭄, 막 눈발이 날리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주의 강림 말씀이 혹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왜 좋습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성경은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늘 불안한 소식, 염려되는 소식, 그런 소식만 들려오죠. 그런데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주는 힘과 위로, 소망을 얻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진리를 호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 우리 눈앞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며 자기의 교리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칫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단들의 무리들을 봅니다. 지금은 버젓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코로나도 어렵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일을 볼 때 혹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고요히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진리의 말씀에 천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전해주었던 이 귀한 이 보배로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에서 주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붙들면서 이 세상을 날마다 이겨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